오늘 아침 눈을 떠도 일어나기가 싫고 하루를 시작할 힘이 없었나요? 그저 이불 속에 있고만 싶은 날이었나요? 누구나 그런 날이 있습니다. 왜 어떤 날은 마음이 유난히 무거울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런 날이 많아집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무릎은 시리고 허리는 뻐근하고 밤에는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몸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는 이제 쓸모가 없는 건가?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700년 전에 기록되었지만 지금 이 순간 지친 우리를 위해 준비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건네시는 위로의 손길 같은 말씀이죠.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참 좋은 말씀이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나는 지금 걷는 것도 힘든데. 저는 얼마 전에 한 권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70대 후반이신 한 권사님께서 보내주신 편지였는데요. 거기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 새벽에 눈을 뜨면 감사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딜까 하는 생각부터 듭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교회도 가고 기도도 하는데 왜 제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걸까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착하게 사셨고 남을 도우며 사신 분인데 왜 지금 이렇게 힘드실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런 마음은 그 권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더군요. 나이가 들면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직장도 내려놓고 건강도 조금씩 내려놓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제 뭐가 남았을까? 나는 쓸모가 있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는 망했고 포로로 끌려가 타국에서 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이다. 희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나는 피곤하지 않다.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조금 있다가 천천히 풀어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이것만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 말씀은 강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 지친 사람에게, 힘없는 사람에게, 포기하고 싶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하나씩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질문은 꾸짖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잊었구나. 너는 내가 어떤 분인지 기억하지 못하는구나. 그런 마음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 때는 모든 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과거에 받았던 은혜도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다 잊혀집니다. 그저 눈앞에 고통만 보이고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더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군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여기서 영원하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오래 사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는 뜻이죠. 우리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구분하며 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속에 함께 계십니다. 어제의 나도 아시고 오늘의 나도 아시고 내일의 나도 이미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라는 말씀. 이 우주 전체를 만드신 분이, 하늘의 별들을 손가락 끝으로 펼쳐 놓으신 분이, 바다와 산을 빚으신 분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큰 손으로 작고 연약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늙으면 피곤합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일에, 우리를 품으시는 일에 단 한 번도 피곤해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이제 나한테 지치셨을 거야. 내가 기도해봤자 소용없을 거야. 나는 이미 쓸모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너에게 지친 적이 없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태이든 너를 사랑하는 일에 단 한 번도 지친 적이 없다.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기서 피곤한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몸이 지친 사람, 마음이 지친 사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고 합니다. 무능한 자는 또 누구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더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내가 좀 더 기도하면, 내가 좀 더 착하게 살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내가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너를 일으키신다.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젊고 건강한 사람도 지친다는 겁니다. 힘센 사람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약해져서 힘이 없어서 지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자책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할까? 내가 왜 이렇게 못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당연한 거야. 사람은 원래 그래. 젊은 사람도 지치고 강한 사람도 넘어지는데 너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앙망한다는 말은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우실 거야. 내가 지금은 바닥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그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 힘을 얻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의 몸이 다시 젊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몸은 여전히 약할 수 있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다시 평안해지고 오늘을 살아갈 힘이 생기고,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하는 그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 힘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 좋은 말씀이야.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나는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힘들어. 맞습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무릎은 아프고 여전히 밤은 길고 여전히 자식들은 바쁘고 여전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셨는데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도 또 하루구나 하고 한숨부터 쉬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눈을 뜨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셨대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마음이 달라지더랍니다. 여전히 혼자 사시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하루하루가 조금씩 견딜만해지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나는 이제 아무도 찾지 않아.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든 없든, 돈을 벌 수 있든 없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자녀이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귀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마음이 드십니다.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십시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병을 낫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는 대신 병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없애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외로움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확신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 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겪으시는 어려움,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자식들이 연락도 잘 안 하고 손주들도 바빠서 안 오고 그러면 마음이 서운하고 섭섭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자식에게만 기대면 자식이 바쁠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손주에게만 기대면 손주가 안 올 때 우리는 외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식도 사랑하되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식이 오든 안 오든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게 아니라 정말 작고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 습관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한숨부터 쉬지 마시고 이렇게 한마디만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입에 안 붙을 수 있습니다. 뭐가 감사해? 몸도 아픈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일단 입으로만이라도 말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조금씩 마음이 따라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힘들 때 더 필요한 겁니다. 감사하면 우리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관계 태도입니다. 자식에게, 손주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들도 바쁩니다. 그들도 힘듭니다. 그들이 연락 안 한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기도해주자. 자식이 연락 안 오면 서운해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아들, 딸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한마디 기도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도 편안해지고 자식도 분명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보호받을 겁니다. 세 번째, 삶의 작은 실천입니다. 하루에 한 번 밖에 나가 햇볕을 쬐어보세요. 5분이라도 좋습니다.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 우리 마음이 조금씩 열립니다. 아, 하나님이 저 하늘도 만드셨구나. 나도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안에 새 힘이 조금씩 생깁니다. 이 세 가지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일들이 모이면 우리의 하루가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혼자서 하기 힘드시면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아침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오늘 나눈 말씀을 가슴에 담으며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지치고 때로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저희의 자녀들과 손주들도 지켜주시고 저희 가정 위에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면 앞으로도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 버튼만 가볍게 눌러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사실을 기억하시며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당신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을 축복합니다.